2019년 12월 첫째 주 12월 달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달라고, 이 시간 목마르다고 가입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올려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만져주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대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할 텐데요.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주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 생명
안에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나의 주 찬양하리 네 힘을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어렵더라도 내 영혼이 편안하다고 찬양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작사 작곡가가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나이 43살 때 43살 때 큰아들이 죽고요 병으로 죽고 하던 사업도 큰 불로 전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일남 사녀였는데 그 사녀도 여행 중에 전부 죽습니다 2년 뒤에 부인만 살아남는데 그 부인한테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을 작사를 했던 찬양입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4절까지를 한 번에 다 작사 작곡을 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고 어려워도 내 영혼 평안하다고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 편안하고 어렵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든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12월 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만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수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곤고한 육신, 상한 심령,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전반에 거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천국 잔치여니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난 영혼에게는 해결의 문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이 예배 중에 일어날 신비한 은혜를 삼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폭포수처럼 내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회개의 기도 소리와 남을 위한 중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언제나 들리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노랫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서로의 발 씻어주는 물방울 소리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속삭임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들이 온 백오 지역의 불꽃처럼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저 의자에 앉는 자마다 은혜 충만케 하시며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져 보는 자마다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합창이 천사의 음성이 되어서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에게 주께서 친히 운반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더 돌아보고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전은 하나님의 집이오니 길이길이 아버지 품에 품어주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과 멋진 사건들과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이 끊임없이 한없이 피어나게 하사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고 근원이시며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드립니다. 주님의 손 찢기셨네. 일하시다 주님의 손 날 위하여 못 박혔네. 주여 내 맘 주님의 맘 지키셨네. 멸시받던 주님에게 이 내 마음 드립니다. 놀랍도다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래전에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생명 드립니다. 그 상하신 주의 심장 대속하신 주님에게 나의 생명 드립니다. 놀랍도다 오래전에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에게 주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의 일부를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이 작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사함을 담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오리. 그런 심령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복으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잘 전파가 되어서 복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열매 맺는 선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초등부실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으로 연말 결산과 내년의 효과적인 구역을 위한 건의를 받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새벽에 마지막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새벽은 연말연시 교회와 목회를 위해 중직자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중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예배 후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을 예배 전 무음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당회의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재정부와 각 기관은 수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철저히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과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비즈니스 선교회 원래회 및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8일 오후 4시에 진행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임동현 성도님, 김경미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지도의 집사님, 이승호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그 12월 정기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중직자 특별 기도회로 함께 드리니까 모든 중직자들은 정기 기도회만 나올 것이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한 주간 동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교회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나오셔서 이번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30분 이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를 떼주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건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 뭐 TV 뉴스 같은 데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속여서 부정직하게 이렇게 연말 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떼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1년 동안 헌금한 기록이 여러분 그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속에 다 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딱 치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월 며칠 날 얼마만큼의 어떤 헌금을 했는지 그게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다 통계를 내 가지고 교회에서는 1년 동안 이분이 얼마의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기부금 납입 확인서를 떼주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의 회사라든지 이런 데 내면 이중적으로 낸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교회에 기부한 금액이니까 이 기부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빼줘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필요한 것이 기부금 납입 확인 증명서인데, 이것을 뗄 때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만 뗄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해놓고 나서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내 헌금한 것을 자식들의 이름으로 떼달라 그러면 그거는 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한 헌금만 떼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한 헌금 액수만 떼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떼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50만 원 헌금했는데 100만 원 기부금 납입 확인서를 떼주면 내가 세금을 돌려받으면 그거 가지고 헌금할 테니까 그거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기부금 납입 확인 증명서를 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오신 정성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광명시의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성주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될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설아에 중학교 3학년인가 딸 한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1월 달 정도 돼야 이렇게 이사를 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형남 권사님의 딸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는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8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내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콜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번 중생이 되면 절대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회심은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요소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회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신앙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째가 바로 칭의인데 이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뜻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칭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법적 지위의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시 완성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 요소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칭의를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즉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를 받으면 죄 용서와 동시에 영생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순서가 바로 이제 양자의 순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순서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제가 칭의이니까 이 시간의 말씀의 주제가 칭의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빈부 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영웅 호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인종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쌓고 공로와 업적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원이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죄악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길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대속 제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 때가 나옵니다.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고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연약하였었고 그리고 죄악되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인간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으므로, 죄악된 사람으로 있었으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존재들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화를 내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지몽매하고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대신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종들이 생명을 내어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왕을 위해서 신하는 대신 왕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차원의 의로운 죽음을 넘어서서 죄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본질적인 죄로 인해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그 어떤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죽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벌 10일에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흠과 티가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수대로 예를 들면 5명의 어린 양 1마리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자기의 가족이 10명이라면 어린 양 2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심히 살펴서 전혀 이 양에게 흠과 티가 없으면 그 어린 양을 10일에 선택을 해서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놓고 14일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14일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고기는 구워서 가족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비벌 10일에 그 어린 양을 선택해서 집안에 들여놓고 14일까지 4일 동안이나 그것을 지켜보라고 하셨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네가 희생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네가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 어린 양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4일 동안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은 그 떡을 받아서 어떤 마음으로 그 떡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 떡을 대하여야 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몸을 찢으심으로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몸버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잔을 받고서는요, 무덤덤한 마음이나 무감각하고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잔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여야지 그 성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 흘림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다 하는 이런 사실을 제가 강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셨듯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선택자들의 죄를 분명히 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함인 줄 진실로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액면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 칭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단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즉시로 단번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그 즉시로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받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다 죄악된 존재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위에 덮어 씌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용서가 되고 소멸이 된다는 말씀이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서 땅땅땅 두들기시면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우리 모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와 결국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도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격한 그런 감정으로, 격한 의조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자신이 해방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이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데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심이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름 속에 빠져있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고 다시는 심판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은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그들은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은 칭의와 함께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미래의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진노에서, 이때의 진노는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진노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노하심이라는 말은 장차 임할 영원한 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미래의 그 영원한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 지옥불의 그 진노 속에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 와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샘플을 보여라. 그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샘플로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장이지 않습니까? 이 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의롭게 되면 어떤 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와 같은 복이 따라오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평생에 걸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동안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다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 문제만 해결하면 동시에 지옥의 문제도 해결이 되므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따라오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이며 위대하고 청량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며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향내가 없으며 조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박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내가 없으며 내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는 누리게 될 이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선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이 누리게 될 그 복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늘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요, 서만교회에서 살리는 우리 정말로 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을 놀라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과 친척들이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하나님과 이와 같은 복이 나가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민족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조국 교회 위에와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따르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넘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높이 살아가며 날 붙드신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받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